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자 사도들만으로는 힘에 부쳐 7집사를 더 뽑아 주의 일을 초대교회는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그리고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대적들은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지혜와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노예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최고의 학교를 다닌 그 나라 청소년들과 지혜를 겨루었지만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저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가 10배나 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낯선 땅, 낯선 곳이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원래 그곳에 집 짓고 살던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울 수 있고 10배나 더 번창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하여 믿는 자에게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적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아주 비겁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여럿 매수해서 스데반의 죄를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참으로 스데반에게 당혹스러운 아주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죽게 될 이 위기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여깁니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하여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때 참지를 못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참아 넘겼다면 참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에게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구하면 현실적으로는 결백함과 결국은 해결함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존경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위기 상황을 맞이했지만 억울함에 시간을 보내고 억울함에 그의 생각을 빼앗기고 억울함에 그의 발을 동동 구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태도가,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오해받고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살해의 위협을 받는 가장 급박한 순간에 오히려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의 입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묻는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증거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누군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예수님과 나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의도하지 않고 어떤 길을 걸어가다 혹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주일 예배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문제 속에,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고자 열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는 구약에 등장하는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쯤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7절,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교회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광야 생활을 지금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홍해를 건널 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죄와 우상이 가득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세례를 받는 사건과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찬송가가 우리가 보는 찬송가 606장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초신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니 왜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찬송이 만들어졌습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너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광야 교회를 지금 거치는 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순간 자유의 몸이 됩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도 모두 홍해 바다에서 전멸을 당합니다. 그렇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자유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 전체에는 아직 노예의 근성, 노예의 습관, 노예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의 모습을 탈바꿈하는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기준에 준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솔직히 고백하면 세례받기 전부터 몸에 배인 이 믿음 없는 세상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의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기에는 보면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광야생활로 알기 쉽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과 전진입니다. 훈련과 전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았고 전진하였는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침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지혜를, 믿음 생활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철저히 듣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철저히 듣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광야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는 고작해야 모래, 바람, 돌, 햇볕 이런 단어들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광야에서 더욱 위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끝없는 모래, 돌, 자갈, 바위, 뜨거운 햇빛, 이 지겹고도 두려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 바람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광야 생활이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고작 햇빛 속에서 뜨거워 못 견디는 신음소리밖에는 내가 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힘들다고, 뜨겁다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저들은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듣기 전에 먼저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만 들어간 겁니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훈련입니다.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재직들에게, 중직들에게, 일꾼들에게, 여러분 셀 순장과 각 기관의 부서와 부서장들에게 여러분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그래서 빨리 부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절대로 내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지 못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듣기 전에,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절대로 내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생각을 여러분의 입 밖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입을 벌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함부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그 다음 그 사람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간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철저히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침묵하라고 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침묵하라, 조용해라. 이 명령을 내리실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 때도 역시 침묵해야 했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명도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일제히 한 사람처럼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실 때는 죽은 듯이 침묵했고 소리치라 할 때는 폭포수처럼 외쳤습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 치고받고 그리고 피하고 공격하는 싸움이지, 성 주위를 도는 것이
여러분, 이건 싸움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싸움이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조용히 침묵하면서, 여러분, 그 성을 돌긴 돌지만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 때,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열심히 달려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에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듣고 포항믿음교회 유튜브 영상 예배와 설교를 통해 주중에 한 번 더 듣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듣고, 혼자서도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혹시 지난 일주일을 보내고 지금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되기까지 성경책을 지난 한 주간에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다가 그대로 성경책을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항믿음교회 표처럼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딸 지혜가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지혜는 영일고등학교 때 여름방학을 했어도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빠인 제가 방학 동안 지혜와 지성이에게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아침밥을 먹으라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기도 바빠서 주는 밥도 제대로 다 먹지 못하고 가는 지혜가 도대체 성경 말씀을 아침에 읽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잠언 한 장을 읽는 것은 5분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아침 시간의 5분은 보통 때 30분보다 더 긴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혜가 아침에 잠언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위해서 새벽마다 중보기도를 할 때, 대학을 가야 되니까 중보기도를 지혜를 위해서 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제 딸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줄줄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신앙이 아직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어리지만 하나님, 저렇게 아빠가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저렇게 말씀을 읽고 학교를 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좀 크게 보아주시옵소서. 친구도 4명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사 은혜를 지혜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지혜는 수시에서 수능 대박을 받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기도가 술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기도가 막힙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상 주시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축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중에 그 사람을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오래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오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이 잘하면 좋겠지만 이 여름에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행실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훈련과 전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과도 같은 가나안 땅에 하루빨리 도착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이란 지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영원한 곳이지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은 아닙니다. 또한 광야는 원래 편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누구에게든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물 없는 곳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햇볕이 더 뜨거울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나는 것은 좀 힘든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반드시 지나가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진하면서 40년의 세월 속에 자신들도 모르게 훌륭한 아주 좋은 습관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줍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언제 내리냐면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에 내렸다가 이상하게 해가 뜨면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양식을 거두려면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내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돌 때나 전쟁을 할 때 보면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아니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모여야만 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들의 몸속에 체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일어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사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학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 장소도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습관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름이 찾아오면 여름 사역을 위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며 봉사하시고 기도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달의 첫날이 되면 월삭 기도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중보기도실에서 기도의 도우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52주 절기와 사역을 따라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들이, 재직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기도 중에 헌신하면서 일꾼들을 세우고 그렇게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주인공,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일꾼들의 얼굴에서도 천사와 같은 빛이 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앞에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름에 광야교회에서, 포항 믿음교회에서 천사와 같이 빛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신앙생활을 다 알고 시작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믿겠습니까?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씩 경험하고 하나씩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어서 여름 사역에 충성하고 예배 시간을 정하셨으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노력하며 중보기도실을 허락하셨으니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며 재직들을 위해, 중직들을 위해, 일꾼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사오니 오직 때마다 시마다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포항 믿음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난 뒤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